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결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과 판단.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판단할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사람의 말은 입장마다 다 달라요. 우크라이나 나라 보면 자기가 옳다고 하고 러시아가 나라 얘기 들으면 자기가 옳다고 하고 막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누가 이 말했다, 누가 저 말했다 듣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죄가 사함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대요. 아브라함이 과거가 실패의 연속이었대요.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도 죽고 하란도 죽고 하면서 막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는 인생이 우상 섬기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날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라고 했냐?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이 붙잡은 지 어떻게 하냐?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은 뭐죠? 말 그대로 이제 단인데 거기다가 짐승을 각을 뜨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락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현장에 보면은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각종 중독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중독에 게임이라든가 걸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도박 그것도 있고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치유되어지냐?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이 사람에게 치유가 되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악의 권세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영적 문제, 이 중독, 이 정신 문제가 왔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게 깨달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직 예수합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내 죄를 용서받는 길, 오직 예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오직 예수. 그러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할 때 사단이 꺾이고, 오직 예수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오직 예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을 듣고 인본주의를 써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비를 쫓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을 쫓아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매번 얘기하는데 율법에 자꾸만 걸려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왔어요. 야,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하냐? 마약 끊어라. 그럼 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끊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 보는 사람이 왔어요. 야, 너 귀신 보면 어떡해? 귀신 보지 마. 맞는 말이죠. 귀신이랑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까요. 근데 그게 끊깁니까? 안 끊기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그 나쁜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네 힘으로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신정지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분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근데 자기는 불교래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3분만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처음엔 듣기 싫어하다가 그래요? 3분? 짧게 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나면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사고와 재앙,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서 복음을 막 설명해 줬어요. 그러더만 3분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아버님 힘든 거 없냐고 딱 물어봤어요. 그 아버님이 다 하더만 자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꾸만 죄를 짓는데요. 악을 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낮에는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밤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그런데 또 날이 되면 또 죄 짓는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듣고 그 사람이 그 나쁜 짓,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남들을 속이거나 그 나쁜 짓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계속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컵의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 이 공기를 빼려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진다. 흔들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뺄 수 있냐면 물을 부어야지, 컵 안에 물을 부어야지 컵 안에 차 있는 공기가 나간다. 예. 지금 우리 아버님의 영적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흑암이다.
사단한테 잡혔다. 이 흑암과 이 사단은 안 나간다. 언제 나가냐면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 흑암과 사단이 떠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딱 했어요. 그러면서 영접기도 하자니까 싫대요. 그럼 내가 영접기도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해라. 그래서 또 영접기도 내가 읽으게 또 들어요. 참 듣기 싫다고 하면서 짧게 해라. 영접기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읽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예? 왜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한테 잡혔기 때문에 죄 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법을 어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괴롭히거나 음란하거나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마약을 하거나 그 술을 마시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욕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거나 많잖아요.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지은 죄는 더 많잖아요. 저는 내 모습을 보고 왜 나는 선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도 이런 악한 부분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이 죄가 떠나지 않을까? 물론 저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액션으로 취하진 않지만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내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단에서부터 끊긴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죄 짓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하라 했잖아요. 예배 결단하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여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예. 영적 문제 언제 치유되어집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한테 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왜 내 삶 속에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왜 전도가 안 되어지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 떠났어요. 네, 하나님 떠났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과 설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즐거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보면은 눈물이 나고 내 죄 씻김 받은 거 감사하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가 있고 사단의 권세를 알고 영적 싸움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날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은 전도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현장 가면은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접하거나 영접이 안 하거나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후대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시간표예요. 그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죠? 흑암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군인이었어요. 이등병이었어요. 그래서 행군을 하는데 소대장이 야, 너 뭐 하다 왔어? 저 신학하다 왔습니다. 신학이 뭐야? 했더니 신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 뭔데? 하면서 행군하면서 중대장이 심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용이 긴데 해도 됩니까? 우리 갈 길 많으니까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말해 해가지고 중대장한테 그 복음을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설명해주고 간증해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중대장님은 영접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있는데 옆에는 동기가 야, 나 3소대인데 네가 1소대에서 뭐 중대장이랑 이야기한 거 있잖아. 나한테 그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 좀 그거 다시 듣고 싶다고 딱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신병교육대에서 그 친구가 그 동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냥 나는 증거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기회가 돼가지고 나한테도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생명을 구원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이 사람이 영접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될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될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시작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전해달라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그보다 더 복된 삶 없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5촌 족서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결단하고 전도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한테 잡혀서 죄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윤리도 경건도 도덕도 율법도 신비도 인본주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